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연락된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교회 모임에 이렇게 참여하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본을 보이신 주님의 자취를 끝까지 따르는 믿음의 후사들, 앞서가신 그 발걸음을 우리도 끝까지 신실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을 주실 때 우리를 격려하시고 부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속세에 살면서 세상사의 일을 늘 접촉하고 만지고 상대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어떤 때는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혼적 생각인지 분별 못하고 임의로 행하고 함부로 행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시고 이미 모든 약한 것들을 짊어지신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오늘 또 새롭게 말씀의 빛을 받아서 은혜의 영이 역사되므로 오늘 받은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표가 되는 축복된 지표가 되도록 집회 전체 위에 주님의 운행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밀려들어와서 충만하게 적셔주고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참되게 하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축복이 이 무리에게 넘치도록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운행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자료 말씀해 드렸던 중에 지난번에 6페이지 하다 말았었죠? 7페이지?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거기를 조금 언급을 다시 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용어는 시간, 장소, 순서, 어떤 일의 중요성 등등에서 최상급을 의미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부활이라는 말이다라는 지난 화요일날 말씀드렸었죠. 이 동일한 용어가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거기 본인의 성경책으로 가서 찾아보시고 오겠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영접해 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 말씀을 하시는 중에 잃었던 양을 되찾는 말씀에 나오는 비유 말씀 중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자, 찾으셨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슬쳐놓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여기에 뭐라고 번역이 됐죠? 제일 좋은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지금 설명하다가 이 첫째라는 용법을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5장 22절 본인의 성경책으로 아직도 안 찾은 분들이 몇 분이네. 본인의 성경책으로 찾으세요. 꼭 잘 성경책 새 걸로 갖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무처에서 구구적구구적 해놓으란 말이에요. 자꾸 해가지고서 낡은 책 가지고 오셔야 돼. 여기 오시려면. 그래도 해가지고 새 책 사시면은 수도 없이 많이 읽어야죠. 해가지고 막 침을 잔뜩 묻혀놓으면 나중에 자기가 넘기고 싶은 부분이 착착 넘어가요. 새 책은 어느 부분 넘기려고 묻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자꾸 찾는데 시간 걸리니까 말이야. 난 집회하는데 시간이 난 금같이 아까워 지금 사실은. 자, 누가복음 15장 22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거기 제일 좋은에다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으란 말이에요. 그 제일 좋은이라고 번역된 용어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나오는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첫째라고 한 용어와 같은 프로토스라는 용어인데, 이 용어는 시간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순서적으로도 어떤 일의 중요성으로도 가장 뛰어난, 가장 좋은 최상급을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라는 말은 제일 좋은이라는 말이 더 우리의 언어 감각으로는 맞죠. 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문구에. 그랬는데 이제 그 누가복음에 제일 좋은 옷이라고만 했는데 제일 좋은 다음에 그가 있어요. 관사가 있어요. 제일 좋은 그 옷이에요. 제일 좋은 옷, 그 옷은 무슨 옷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담을 벗어버리고 흙사람을 벗어버리고 위로부터 온 자이신 그리스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무엇으로 옷 입어라? 그 그리스도, 거기도 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경에는 관사를 다 빼놓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그라고 하는 관사, 정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요. 옛사람은 벗어버려야죠. 흙에서 온 사람은 벗어야죠. 그런데 기독교는 흙에서 온 사람 악착같이 입고 그날이 되면 뿅 하고 휴거된다,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죠. 이게 얼마나 거짓말인가를 내가 지금 중점으로 가르치느라고 그래요.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야 돼요.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말 동일한 말이었죠. 육신의 의, 인간의 의는 뭐라? 그 누더기와 같다. 누더기 걸치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육의 몸을 입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혈과육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안 가르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땅과 하늘들을 처음 것들은 벗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입어야 된다. 낡은 옷과 같이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입어야 된다, 이렇게 됐죠. 하늘과 땅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버리고 어떻게 입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아담 세계의 영과 정신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영과 새 정신, 새 세계는 입어야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늘을 벗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벗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무엇으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제일 좋은 그 옷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이 그 누더기 걸치고 왔지, 아버지한테. 하는 일이 첫 번째 뭐예요? 옷을 벗겨야죠, 누더기를. 뭔 뜻이에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는 뭐 이미 잘 알 거예요. 둘째 아들이 뭔 짓을 하고 다녔는지. 재산 나눠달라 해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창녀하고 다 먹어버렸다잖아요. 그게 뭔짓 하고 다녔는지 뭐 다 감이 오죠. 그래가지고 알거지 돼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그랬는데 아버지께서는 그를 맞이할 때 영접을 해줘가면서 종들에게 제일 좋은 그 옷을 내다 입혀줘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리스도로 덧입혀줘야 된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걸 구속이다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 때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다 라고 할 때 그 부활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부활이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자료 말씀 다시 갑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할 때 이 부활 앞에 그라고 하는 관사가 있어서 여기는 이 첫째라고 그랬는데 이가 아니라 원은 그 첫째 부활이에요. 관사니까. 헬라에서는 이 해, 호, 토 등 이 관사를 붙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것을 무시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앞에도 관사가 있어요. 토라고 하는 중성 관사인데 대부분은 호라고 하는 여성 관사지만 여기서는 계시록에서는 다 토라고 하는 중성 관사를 붙였는데 남성, 여성, 중성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는 중성이에요. 어느 곳에도 붙일 수 있는 관사가 정관사가 토우라고 하는 관사예요. 그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 앞에는 항상 정관사가 붙어요. 그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이라고 그냥 그대로 번역했는데 여기도 그 천년이에요. 천년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 천년을 가지고 말장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사가 딱 붙어놓으면 세상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천이라고 하는 횟수 개념에다가 년이라고 하는 횟수에다가 그 정해진 지정된 횟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천년이에요. 그 천년을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러면 여기 왕노릇 하리라는 엊그제 로마서 5장에서 같이 읽었어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은 육체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과는 다르죠. 세상 나라의 왕과 천국의 왕은 다르겠죠. 천국의 왕은 생명의 왕이죠. 생명으로 다스리는 게 뭔지 아시겠죠? 가정에서 손자가 태어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섬겨요? 손자가 할아버지 섬겨요? 손자 이기는 할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게 섬기죠? 나의 생명의 분신이니까. 나의 생명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이제 막 마음에서 누가 시키지 않는데 사랑이 우러나와서 사랑스럽죠. 손자가 태어나면은 자기 아들, 딸 태어났을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이 더 사랑의 마음이 더 가잖아요. 그래서 이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손자를 안 낳는다고 이제 다 보셔 이제 가서 손자를 자꾸 다 두셔야 돼. 그래서 그러면은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해주기위해서 기르지는 않죠. 뭣도 모르고 그냥 기르는 거지 뭐 자기 자식은 그냥. 그런데 손자가 나면 이건 뭐 눈에 다녀도 안 아프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생명으로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생명으로 결탁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더불어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할 때 이것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단순히 지배하고 막 이렇게 윽박지르고 하는 그런 세상 나라의 그 왕들이 통치를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용법이단 말이야. 이건 첫째는 공급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손자가 태어나면은 엄마는 안심 보고 나가도 되는 건 시어머니나 혹은 친정어머니한테 맡겨 놔두면 애 굶겨 죽일 일은 없죠. 할머니가 굶어도 손자 굶기는 일은 없으니까 안심해도 되잖아요. 혹시 어린이집에다 맡기면 혹시라도 싶지만 엄마한테 맡겨놓은 거는 뭐 할머니한테 맡겨놓은 건 그건 뭐 무조건 안전이죠. 뭐 첫째는 공급한다. 시간 딱딱 맞춰서 딸이나 며느리가 부탁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정신 아주 딱 차리고 있다가 그 시간 되면 적당한 물 뜨거운 정도도 적당한 양에서 딱 해서 먹이죠. 첫째는 왕 노릇이라는 의미 속에는 공급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치리라는 의미도 있어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왕노릇, 생명에서 왕노릇 한다라는 것은, 생명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공개해 주는 거예요. 받들어 주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시고 제자들을 예수님이 받들어 주셔요. 제자들이 예수님 받들어 드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왕노릇이라고 그래요. 천국의 통치 개념과 세상 나라의 통치 개념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왕노릇이라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바실리우스라는 이 왕노릇에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왕국 혹은 왕권이라고 하는 용어가 오게 돼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 하면 왕국 복음이단 말이야. 바실레이아단 말이야. 천국 복음, 바실레이아의 말씀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야,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생명으로 다스리는 왕국 또는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자권을 다 얻기 위해서, 이기는 자들은 장자권을 얻죠. 마다들은 장자는 2배의 분깃을 받죠. 왕권을 얻어야 되는데, 왕권이 뭔가, 왕국이 뭔가 자체도 가르침 받은 적이 없이 죽으면 천당 가지고 내가 갈 거지 이러면은 그게 얼마나 막연해요. 뭘 어떻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어디 간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왕국 천국을 다스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라는 말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왕국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첫째는. 그런데 계속 섬겨주면 돼야 안 돼요? 철들을 나이가 됐는데 깐나내기 노릇을 계속 하려고 하면은 그거 계속 들어주면 돼야 안 돼요?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봐도 알 수 있어요. 세상교회 사람들은 젖먹이들 초보의도만 가르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새끼 손자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그냥 이래도 옥냐 저래도 옥냐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응답이 즉각 오죠. 와요 안 와요? 경험해봤죠? 그런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기도 응답이 그렇게 즉각 와요 안 와요? 응답이 더뎌지다가 나중에는 응답 대신 어떻게 응답이 와요? 매질로 오죠. 안 된다고 했잖아 이놈아. 지금 네가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오죠. 언제까지 기도할 건데 이러죠. 하나님 이것이 통치, 왕국의 통치 방법이다 이거예요. 이 개념을 아셔야 돼. 이 기독교인들은 신앙이 장성해가지고 온전케 된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그 응답의 결과가 어떻게 오는지 생명의 체험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뭘 달라고 요구했더니 그 응답이 왔다. 그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면은 홀리게 같은 소리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응답이 안 올 수가 있고 응답이 오는데 매로 올 수가 있죠. 내가 그거 안 된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거 자꾸 달라고 요구하면은 안 된다고 경고도 했잖아. 그런데 또 구해? 이제는 안 되겠어. 종아리거동. 이러고 후려칠 수가 있다. 이거. 그러면 어린 양에 가면서 생떼 써가면서 구하던 버러쟁이가 끝나요? 안 끝나요? 딱 끝나죠. 한번 혼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단계 영적으로 잘하는 것이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기도를 어떻게 구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대로 기도가 딱 바꿔지게 돼 있어요. 초신자의 기도
청년이지도 노련한 사람이기도 기도 들어보면 그 사람은 신앙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통치요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되려면 오는 세상에 많은 천국 백성들을 먼저는 공급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는 그 7페이지 하단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선언은 흙에서 취한 첫사람의 유한한 생명인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죠. 아담에게 그 생명을 넣으셨을 때는 몇 년 갔어요? 930년 갔죠? 유한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유한한 생명은 반드시 죽는 날이 오고 그 생명으로 처음에 흙에서 지음을 받은 남자와 그 남자의 배필로 지어주시기 위해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내서 여자를 지어놓으셨을 때 그 여자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대답을 확실하게 못하죠? 있었다고 하자니 그렇고 없었다고 하자니 그렇고 그래요?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 부부는 처음에는 죄가 없었어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뱀의 거짓말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그걸 바라보니까 뭐가 왔다겠어요? 보암직하고 복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가 와요? 탐심이 탐욕이 딱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엊그제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를 낳고? 사망이 온다. 뱀의 미혹을 받으니까 탐심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는 탐욕이라는 것이 이 아담과 하와가 원래 탐욕을 타고난 게 아니죠.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다만 동산에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모든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게 하시고 다른 모든 나무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가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날에 너는 정령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제 그 법의 말씀이 뒷전이고 뱀의 말이 앞으로 다가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뱀의 말을 들으니까 눈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 전에는 생명나무만 관심이 있지 그걸 먹여야 사니까. 그런데 관심을 두지 않던 것이 관심이 국내의 관심법이 온 거지 말하자면 관심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관심을 가지고 딱 주목하여 보니까 탐심이 딱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하신 그 생명, 그 부활로 말미암는 그 생명을 부여받기 전에는 사람 속에 뱀이 넣어주는 탐심을 사람이 스스로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겨본 사람이 있어요? 노름하는 사람들 노름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거 하면 안 좋으니까 안 할 거야 하고 말 듣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마약에 취한 사람들 마약 먹으면 잡혀가니까 그거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어요? 끝까지 먹고 결국 잡혀가요? 천연적인 사람의 양심으로는 양심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온 상태가 아닐 때는 그 생명이 들어오기 전의 양심은 죽은 양심이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은 혈육의 탐욕과 육체가 결탁되어진 건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자연인의 혼이 혈육에 결탁되면은 죄인인 거예요. 육체인 거예요.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그 사람 속에 지어놓은 양심이 이걸 제어하고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은 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양심상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는데, 그러려면 예수의 피뿌림이 필요하다. 새 생명, 피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 영생하는 그 생명이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천연적인 사람의 생명으로는 절대 죄의 능력과 권세를 이길 수 없다. 새 생명이 들어오면 죄를 능히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력이다 그래요. 생명력. 살아있는 것은 죽은 것을 다 지배할 수 있어요. 죽은 것이 살아있는 걸 지배는 못해요. 죽은 것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죽은 것이. 이런 기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 때 여기 살겠고 라는 말은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나 또는 자연인의 천연적인 혼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인은 다 혼적 생명으로 살죠. 혼적 생명은 항상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요구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데에 따라서 그 몸은 종로를 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죽은 영을 살려놓으면, 히브리서 용어로는 양심에 피를 뿌려서 깨끗게 해놓으면, 정결케 해놓으면 거기에 생명의 능력이 역사되기 때문에 혈육의 욕망을 거듭난 사람의 양심은 제어하고 조율하고 지배할 수 있다. 이것을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살겠고라는 선언은 흙에서 취하신 첫사람의 유한한 생명, 즉 잠시 심판을 유예시켜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허락하신 기간, 이 기간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죄에 속한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보면 더 궁금하죠. 더 원해지죠. 엄마가 시장에 가면서 아무도 말고 그냥 시장에 갔다 와야 되는데 벽장에다가 꿀단지 몰래 갖다 넣어놓고 나서 너 벽장 들여다보면 안 돼 이러고 갔다가는 지 나름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뭐 다 끌어다 놓고서 까치발 딛고 이렇게 올라가서 겨우 잡을뚱 말뚱하다가 꽈당하면 꿀도 못 먹고 사람만 다치죠. 그래서 왜 이렇게 그냥 난리가 났냐 그러면은 아무튼 나는 우물우물. 그런데 저 벽장 옆에 보니까 베개가 2층 3층으로 쌓이는 거 보니까 오려 내가 아까 그 말을 안 할 걸, 이게 생각이 되죠. 자, 마귀가 하는 일은 그걸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말이다. 이걸 미혹이다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면 관심도 없어요. 벽장 들여다보지 말아라 그런 말을 엄마가 안고 갔으면 한 친구들하고 나서 뛰어놀다가 그냥 엄마 시장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벽장 들여다보지만 그랬더니 이 벽에 갖다 쌓아놓고서 거기 이렇게 했다가 과당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을 무슨 너 강도질에서 살아라, 너 나쁜 일에서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요. 좋은 말 가르쳐요.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 그렇게 하면 되냐? 그것도 유순한 말로 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 서로 사랑해 가면서 살아야지 막 이러죠. 미워해 가면서 살라고 가르치는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서로가 다 서로 사랑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랑이 뱀은 사랑해요, 안 해요? 뱀도 사랑할 줄 알으니까 새끼칠 거 아니요. 암컷수컷이 사랑하니까 새끼치죠. 뱀도 사랑할 줄 알아요. 뱀도. 그냥 단어에만 속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 아가파우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진리의 사랑이라는 말이라는 걸, 그래서 내가 강조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지 천연적인 인간의 사랑이 아니다 이거예요. 에로스 사랑이나 무슨 그런 이 인간적인 세상 나라의 사랑을 말하는 게 진리의 사랑이라고 그랬고, 로마서에는 성령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성령의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용어를 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 처음부터. 그런데 이런 걸 가르치면 뭐 그렇게 복잡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심플하게 가르치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심플한 거예요. 지옥불에 다 넣는 거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죠. 뭐든지 착오 없이. 생명이라는 것은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의와 사랑이에요. 표현되는 방식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자, 그런데 마귀도 인간 나라의 의와 인간 나라의 사랑을 강조하죠. 다 뭐에 속아요? 의와 사랑에 속아요? 나쁜 짓을 하는 것에 속아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은행털이를 하는 것이, 내가 좋은 기술이 있으니까 나한테 와서 배워서 은행털이를 해서 사시라고, 힘들게 살 필요 없다고. 그러면 그 예배당 문 닫아야 돼요? 거기 예배당 꽉꽉 차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헌금 내가지고 중국도 중국 선교도 해야 되고 뭐 아프리카 선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헌금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그것도 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좀 곤란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참된 것, 진리를 가르침을 받아야지 혼잡한 걸 가르침 받거나 가장된 것, 위선적인 것, 이런 것을 가르침 받으면 사람이 스스로 위선적인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나 오늘부터 위선자 될 거야. 이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나는 오늘부터 다 진솔한 사람 될 거야. 다. 그런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천연적인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도 나 오늘부터는 거짓말만 하고 살 거야.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을 안 하려고 결심하시는 것이 문제지. 결심하면 거짓말할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내가 상황이 너무 어렵네요. 이건 빠져나기가 어렵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거짓말할게요. 한 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변명하려면 거짓말을 계속 물고 늘어나야죠. 이렇게 마귀는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지, 광명을 가장해서 사람에게 접근해서 유혹을 해서 지옥불로 데리고 가는 것이지 진실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이신 그리스도, 진실한 말씀을 추구를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가르치려면 머리 아프다고 그래.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막 이러느냐. 이게 그냥 심플하게 간단하게 해버리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돼야 말이지, 그게. 자, 그래서 육체 속에 넣어주신 생명은, 육의 생명은 비오스라고 그러죠. 이 혈도 살아있으니까, 육의 생명, 혈이 살아있으니까 심장 박동을 통해서 모든 지체의 맨 끝까지 피가 돌죠. 그것은 혈기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혈기가 살아서 온 몸을 두루 다니면서 덮여주고 생명을 공급하면 육신의 이 피와 살과 뼈가 살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피가 잘 순환이 되지 않으면 육의 몸이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심장이 정지되면 육의 몸은 심장이 정지된 거와 함께 이 육신은 그냥 끝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폐장을 통해서 맑은 공기를 마셔가지고 피에다가 맑은 공기와 영양분을 같이 넣어서 공급을 시키기 때문에 산소 공급도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손톱끝까지 다 공급이 돼야죠. 맑은 공기도. 그래서 육의 생명의 이런 이치를 보면, 자, 이 육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양심상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혼적인 생명으로 사는데, 혼적 생명은 푸시케라고 그런다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혼적 생명은 목숨이라고 대부분 번역이 되었고, 명줄이 짧다. 명이라는 말, 명이라는 말을 혼적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수명이 다했어. 그러면 그 무슨 뜻이에요? 혼적 생명으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됐다. 그런 뜻이니까 그 사람의 몸에서 혼생명이 떠나면 죽는 거죠. 세상에서 죽었다는 건 우리 아버지가 몸이 살아있는 상태를 죽었다 살았다 판단을 그렇게 의사들은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지만 영적으로는 이 몸에서 혼이 나갔다 이제 떠나갔다 이거예요. 어디로? 그 영혼의 주인께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죽었다고 그래요. 몸에서 생명이 분리되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영적 생명은 이미 죽은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자연인의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혈과 육의 그 목숨, 혼이 결탁되어져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선한 말, 의로운 말, 좋은 말만 하죠. 나쁜 말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세상 말로 성질 나니까 이제 막 혈기도 부리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경우는 그래서 천연적인 사람은 누가 건들지 않으면은 다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문제는 흙에서 지음받았을 당신은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니었으나 뱀의 거짓말에 미혹당하고 나니까 실제로는 나쁜 사람이 됐는데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너무 옳은 사람이고 너무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좋으냐 하면 예수님보다도 더 의롭고 예수님보다도 더 선해 보여. 조화는 자연화보다 색깔이 더 진하죠. 아무리 글을 똑같이 만든 것 같아도 색깔이 진하면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색이 진한 거예요? 진짜인 채 하려니까 강조를 자꾸 해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거에 다 익숙해져 있었죠. 진솔하지 않았어요. 여기 저 얼굴 예쁘신 자매님들 얼굴처럼 진솔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진솔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을 위장하는데 너무 수단이 났어. 너무 수단이 났어. 그런데 그 위장을 잘하게 하는 기술을 사탄의 사자들이 가르치는 거다 그런 말이야. 이 외식하는 이라는 게 위선하는 그 말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종교인으로서 종교인이더라고 강요하고 그것도 뭘로 모세의 그래 이렇다 저렇다 말씀 가지고 사람을 자꾸 천연적인 사람을 자꾸 개선시키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사람 돼야 된다고. 사람 보고 미워하면 되냐고. 용서시야지. 예, 자, 옳은 말이에요. 국회의원 하는 말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야당이 하는 말 틀린 말이 옳은 말이에요? 여당이 하는 말 틀린 말이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 하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하는 말이 다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은 뭐라고 예배당에 갑니까? 그런데 그것이 더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그걸 알아야 돼. 그런데 사람은 다 속지만, 다 안 속는 사람도 더러는 있지만 하나님 속아요, 안 속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과 폐부를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지,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떠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어떠냐, 이것을 보는 게 아니죠. 그 영이 어떠냐를 본단 말이야. 중심이 어떠냐. 야, 그래서 천연적인 사람의 목숨으로 사는 것을 살겠고, 내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할 때 천연적인 육의 생명으로 살거나 혼적인 생명, 푸시케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 영원히 사는 교회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의 생명이라는 용어는 비오스라는 용어도 있고 푸시케라는 용어도 있고 교회라는 용어도 있는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것을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생명이라고만 번역을 해놓기 때문에 이게 가르치는 사람이 책임이다. 이제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로마서로 갑니다. 8장 5절로 11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여기 자는이라는 말은 목숨, 혼생명, 육신에 있는 혼으로 사는 사람, 그 말이에요. 육신에 있는 사람도 있고 영에 있는 사람도 있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거듭난 영에 내 혼이, 내 정신이 거듭난 영에 결탁이 될 거냐, 나의 혼 정신이 혈과 육에 결탁이 될 거냐에 따라서 옛사람 죽은 사람이냐 새사람 산 사람이냐가 결정나는 얘기를 하는 거다. 사람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중심부에 있죠. 그런데 자연인은 영편에는 이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편에는 결탁될 수가 없고 혈육의 편에 늘 결탁되어서 습관적으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나쁘고 글러먹은 사람들이 아니라 옳고 좋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거기에서 오면 안 된다 이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엊그제 이제 세례 얘기까지 그래서 이제 했었던 건데, 요한이 먼저 반드시 와야, 메시아가 요한이 와서 길을 닦아놔야 메시아가 그 길을 타고 오시죠. 요한은 무엇을 하러 왔어요? 물로 세례를 주러 왔어요. 회개시키려고. 회개시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죽은 양심을 가지고 위선자로 살던 것을 돌이킨다라는 말이지. 초등학교 이거 한 번만 더 할게,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옛날에 6.25 끝에는 연필 이런 것도 귀했잖아요. 특히 이제 나 같은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귀했죠. 그 옆에 앉은 애가 마침 부잣집에 앉았어. 그러면 이제 거기 공물이 떨어지는 거지. 툭 하고 일어나면은 연필 반토막난가에 떠르르 굴러가지고 이쪽으로 떨어지죠. 그럼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지 뭐. 어린 것인데도 다 계산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고 나면 몸으로 가서 이렇게 굽혀서 집어요. 발로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몸으로 하면 편하니까요. 발로 딱 누르고 있죠.
그래서 움찔움찔 해가지고 내 쪽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이거 해본 사람이나 알아, 이건.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럼 걔는 갔다 와서 연필이 없는데도 연필 없네면 지필통이 또 있으니까 그냥 내서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 슬그머니 주머니에다 넣어 가지고 한 2달쯤 지난 다음에 그거 갖다 쓰면 얘가 알아요, 몰라요? 바로 갖다 쓰진 않지요. 얘기하셔야 되겠네. 이제 부흥강사님이 부흥한다 해가지고 이제 막 산기도도 다니고 열심히 내고 막 그때는 은혜가 그렇게 넘치고 그냥 시원하면 눈물 콧물이 막 그냥 흘러 나오고 감당이 안 되게 하고 한참 막 불 붙었을 때 그때 부흥강사님이 오셔서 회개하시오 하면은 그거 회개해야죠. 초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여 용서해 주시라고 막 이제 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부흥 강사가 또 와. 그럼 또 회개하시오면 회개가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또 그 생각을 또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연전 동안 이거 막 훈제 쓴 거요. 내가 사실 그때 너무 없어서 그랬지만 주님 다 아시고 계시죠. 다 보셨죠. 막 해가면서 막 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해가면서 눈물 더 나, 이제. 막 자기 어릴 때 그 슬픈, 서름 당해가면서 뭐 슬픈 시절 이제 살던 생각에 막 눈물이 더 나. 그럼 옆에 사람 은혜 받아서 그런 줄 알고. 오늘 은혜는 집사님이 다 받네. 오늘 은혜는 전도사님이 다 받네. 막 이제 이래서 받는 거예요. 맞아. 은혜 혼자 다 받는 거지, 뭐. 성경이 말하는 회개하시오라는 회개케 한다라는 말은 죄와 사망의 법칙에 따라서 거짓에 속아서 위선자로 살던 모든 일체의 삶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어떤 거 한 가지만 회개하고 말고 그게 회개겠냐 이거예요. 그게 전체적인 회개가 됐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중에는 분강사님 생각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라고. 생각이 안 났는데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생각이 안 나서 못했는데 생각 안 난 것을 하나님이 책망합니까? 안 씁니까? 정말 못하지요. 세상에서도 모르고 그랬다고 하면 모르고 그랬다고 나가는 놈한테는 못 당하는 거예요. 그게 몰라서 그랬다는데 어떻게 몰라서 그랬다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는 조건은 내가 이런 것을 모르고 죄인으로 사는 것이지 나는 죄인이야 라고 알고서 살았던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처음에는 저는 죄 없어. 털어먼지 안 나는 놈 어디가 있다고 죄인이었단 나무라 기분 나빠 죽겠어 이러죠. 그래가면서 나같이만 양심 바르게 살라고 해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죄인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행치 않으면은 매가 더 맞아요, 덜 맞아요? 모르고 행하면은 적게 맞지만 안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쥐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모르고 먹은 것은 죽음 이후의 형벌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나 알고서 먹은 건 고범죄라고 그래요. 고의적으로 먹이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더 맞는 건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서 자녀를 기르는데 뭐라 가다가 경고 여러 번 하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엄마가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서 동아리 걷어 하고서 막 떨어가면서 슬쩍 때리면 애가 눈에 힘 줘요, 안 줘요? 이 어디다 대고 엄마한테 눈 돌아리고 있어요 하면서 후려쳐버리면 눈에 힘 줘요, 안 줘요? 딱 숙이죠?
엄마 눈 깔아 이년아 이놈아 엄마 해가면서 이제 후려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영혼을 훈육하는 방법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 교계에서 가르치는 이 생명 안에서 왕노로 산다라고 하는 성경의 왕노, 주와 더불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천년이 차이까지 왕노로 산다라는 말을 오해해서 가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옛날식으로 맨수리 따먹었다 시큰 물 자기가 쳐놓고 나서는 그거 발라줘 가서 끌어안고 울지요. 엄마니까. 그게 생명으로 다스리는 거다 그 말이요. 그게 역가에서 저 시간 마칩니다.